호세아서 6장 7절에서 11절 남유다의 추수.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네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주제 아담처럼 반역한 이스라엘. 길르앗과 세겜 남유다의 추수.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에 네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참 감사하면서도 무서운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강의하겠습니다. 7절 아담처럼 반역한 이스라엘.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다 그랬습니다.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는 말은 아담이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 선악과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여자에게 돌림으로 하나님께 대적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1절 12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아담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거역하였다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9절에서 11절 에브라임 자손들이 범한 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고 말씀 지키지 않고 하나님 뜻 거절하고 그래서 무기는 있지만 전쟁의 날에 패하고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선물이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대적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담과 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패역함으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열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전철을 밟은 거죠. 8절에서 9절 길르앗과 세겜.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8절 앞부분에. 길르앗은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지역입니다. 여호수아 13장 8절에서 12절을 참고하시고요.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는 말은 길르앗은 여러 고울로 이루어진 넓은 지역이었으나 행악자들로 인해 악을 행하는 하나의 고울처럼 되었다는 것인데 여기 행악자는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것이냐 하면은 길르앗이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다는 말은 제사장들이 타락함으로 인해 길르앗을 중심으로 전 지역이 하나가 되어 악의 도성을 이루었고 피로 가득한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길르앗에서는 라못이라는 도성이 있습니다. 길르앗 라못 들어봤죠?
그곳에는 불의의 살인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8절. 도피성 주변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살았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을 쭉 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 주변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많이 살았다 그 얘기예요. 이 길르앗이란 땅에 이 도성에 제사장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타락을 하니까 그 지역 전체가 다 타락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의 타락을 지적하는 거예요. 또한 길르앗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반역자 베가를 도와서 피를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5절.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아멘. 9절에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 세겜이 나오죠. 8절은 길르앗, 9절에는 세겜. 세겜은 이스라엘의 교통 요충지였고 많은 역사를 담고 있는 특별한 곳입니다. 우리 구약을 보면서 세겜은 많이 봤죠. 그런데 세겜에도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7절. 따라서 그 주변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살았습니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고 사악을 행하였다는 말은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이 타락하니까 도피성이 있는 길르앗이나 세겜 지역 전체가 강도의 굴월이 되어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제사장들의 우상 숭배로 인한 타락으로 영적으로 백성들이 다 비참하게 그렇게 된 것과 또 하나는 도피성으로 넘어오는 자들이 많았겠죠. 그냥 살아보려고. 그들과 이 제사장들이 이제 주도권을 잡고 있으니까 흥정을 했거나 그 기록에 보면 흥정을 했거나 그건 흥정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쫓아냈거나 이런 그 일들을 행했다고 하니까 타락하면 뭐 무슨 짓을 못합니까? 중세 시대 때 종교 지도자들이 교황이나 그 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면죄부라고 그래가지고 돈 받고 팔았잖아요. 그거 팔면 구원받는다. 그걸 사면 구원받는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생명을 구원하는 길인데, 그렇죠? 제사장들이 악당이 되어서 죽음의 길로 바뀐 것입니다. 10절, 11절, 남유다의 추수. 10절,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 더럽혀졌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을 행하는 추악한 일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음행은 종교적, 성적, 도덕적 타락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선포하신 것은 아무도 부인하거나 핑계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된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보셨는데 뭐 하나님이 보셨으니까 하나님이 증인이신데. 11절에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네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셨다. 자, 이 말씀을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타락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유다라 해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시간적인 차이는 있어도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후 얼마 후에 남유다도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이스라엘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는 이런 말이 있죠. 내 백성. 또 사로잡힘을 돌이킨다. 이 말은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를 말합니다. 추수할 일을 정하셨다는 말은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추수는 뭐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날이에요. 구분하는 것이에요.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네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돌아오게 할 때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한 것은 70년입니다. 남유다가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올 때 포로로 잡혀간 1세대 사람들은 대부분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2세대 이후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돌아오는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간 1세대 사람들과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다르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6.25 전쟁 세대와 그 이후 세대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압니다. 6.25 전쟁 세대는 전쟁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압니다. 왜? 본인들이 직접 경험했잖아요. 저와 같이 그 이후의 세대는 알기는 알아도 그분들이 아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합니다. 왜?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지식으로 아는 거잖아요. 남유다가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에 남아 있고자 하는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70년 후에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바벨론에 수십 년간 살면서 이미 바벨론 문화에 그들의 종교에 젖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서워요. 이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는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돌아오는 자들은 알곡, 남아있는 자들은 쭉정이.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큰 심판에도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남아있느냐, 세상에서 구원받느냐.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은 나라인 동시에 하나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술입니다. 사탄은 상부를 무너뜨리면 하부는 저절로 무너진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사탄은 첫사람 아담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설 때 나라가 바로 세워졌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할 때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들은 나라의 왕, 대통령에 따라 나라와 역사가 달라진다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책임은 교회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힘들어져 가는 것은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나라의 왕도 물론 미혹하겠지만 주로 종교 지도자들을 미혹합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상황이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잘 드러나지, 잘 구분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부끄러운 심정으로 감히 말한다면 참으로 처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라는 시험대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코로나라는 시험대를 지난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인들의 모습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의 모습에는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 투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만 바로 서면 교인들은 바로 섭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시험의 도구로 삼아 교회를 중간 점검, 중간 추수한 것이라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종교 지도자이며 목회자인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하겠습니까? 아직도 교회적으로 교회당 건물, 교회 재정, 교인 수, 나라적으로 여야 정치색으로 나라와 국민 분열 조장과 편승, 개인적으로 육신의 건강과 편안한 삶, 넉넉한 물질, 은퇴 후 노년의 삶 등의 목적을 두고 살고 있나요?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아직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했나요?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유다의 추수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느 시대든 하나님은 단기적인 추수를 계속 하셨습니다. 추수는 알곡은 거두시고 쭉정이는 버리시는 것이죠.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할렐루야 하며 돌아온 사람들도 많았지만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바벨론에 주저앉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추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알곡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바벨론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벨론의 문화와 종교에 다 젖어 있었기 때문에 쭉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마지막 때 심판도 이와 같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라는 하나님의 시험대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 완전히 끝날지, 완전히 끝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코로나를 겪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나약해져 있습니다. 게을러져 있습니다. 자포자기 상태인데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상당히 많이 무너졌습니다. 교인들의 신앙이 무너진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시험 때에도 무너진 우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큰 시험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바빌론의 공격에 남유다는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낙심하고 선지자를 저주하며 난동을 부렸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상황을 보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면서 엉뚱한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라는 시험대를 통해 그 엉뚱한 것들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이제 잡혀가니까 또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에 우리가 목적을 두지 말고 본질인 하나님과 복음에만 목적을 두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